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대로요, 콜롬비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소개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파라과이에 있다가 이제 칠레 8년 있다가 콜롬비아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는 지금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개척한 지는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설교를 하지만 항상 저희 교회 교인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혹시 저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에게도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총 13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 같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그런 수신자들의 그 형편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권고를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다른 서신서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서의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길 갔었느냐? 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물론 로마 교회 몇몇 성도들은 알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친분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자세한 형편이나 아니면은 사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쫙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로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포커스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를 딱 보게 되면은 첫 절부터 다른 인사말과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 갖고 7절에 보게 되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듯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안부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들을 다 보게 되면은요, 다른 서신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다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인사를 한 다음에 상대방 인사를 하게 돼요. 금방.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2절부터 6절까지 거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첫 인사하자마자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부분들, 복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또 혈통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그 고유한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믿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복음이시다, 이 말에 여러분들 토를 달 수 있겠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분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콜롬비아에는요, 옆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하루에 5,000명씩 넘어와요. 아세요? 그래갖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50만 명, 150만 명이 지금 그 콜롬비아 땅에 지금 상주해 있어요. 근데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몇 년 전에 다 다른 나라, 좋은 나라로 갔어요. 돈이 없는 사람, 또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도 끊기고요, 전기도 끊기고,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콜롬비아 다 주변을 보게 되면 신호등마다, 사거리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종이에다 크게 붙여놓고 소이 베네수엘라노, 나는 베네수엘라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글귀를 딱 적어놓고 차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도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누구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에 있는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모를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바울이 없는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사실 듣기에 따라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 바울이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투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10년, 20년 된 교회 생활 착실히 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나도 그랬지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들 또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소식,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폭탄. 여러분 들고 계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다이나마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한다. 왜요? 그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폭발시키고 나를 바꿔주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전 가정을, 전 사회를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떠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알까요? 정말 그들의 입술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동의를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삶을 통해 보게 되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 복음의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터져야 돼요. 여기가 지하인데요, 여기 터지면 얼마나 터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수십 개의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 자살단이에요. 이것이 결국엔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짐 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이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 가슴이 쿵쾅쿵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알아요, 목사님. 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폭발한 인생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로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교리로만 우리는 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자꾸 그것을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니면은 교리로만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은요, 비밀 경찰은 아니고요, 비밀 크리스천 아세요? 네? 비밀 크리스천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세요. 정말 독실하신 집사님이신데 한국에서 잠깐 들어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파견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7명이 모이셨대요. 7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반주도 해야지 그래서 술을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분위기에 더 이렇게 좀 하면 안 되잖아요. 찬물 끼얹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알고 봤더니만 7명 중에 6명이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 얼마나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크리스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야, 밥 먹을 때 뭐 해라? 기도하고 먹어라. 그런데 못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피하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해요? 정말 충분합니까? 정말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까?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편에는요, 내가 굳이 반대는 안 해. 그렇지만 내 입으로 직접 전하기는 싫어 라고 이렇게 꺼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야, 복음은 교리가 아니야. 능력이야. 이것을 품고 있는 한 너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폭발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콜롬비아 제가 개척한 지는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그래서 적은 가운데서도 이제 콜롬비아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우리 한인들을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베네수엘라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물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버스터미널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요, 배회를 해요. 왔다 갔다 해요. 혹시 누가 뭐 안 주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토요일마다 이제 노방 전도 겸 이렇게 무료 급식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에 100명 정도 좀 했는데 지금 150명까지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예? 허락하시면 한 200명까지 저희가 좀 커버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 150만 명에 15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요, 복음이 빵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현지인 성도님들 2명이 돕고 있고요, 또 한인 성도님들 2명이 돕고 있어요. 같이 이제 150개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만들어 갖고 코코아를 타 갖고 이제 가요. 가서 쫙 이제 복음 전하고 나눠주는데,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지역은 거기는 좀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오면은 다 거의 반팔이에요. 근데 보고따는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우리 현지인 성도님 중에 73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자기 웃도리를 벗어주더라고요. 자기 이제 반팔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좋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 것까지 또 주게 됐죠.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 얼굴이에요. 정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작은 거지만 그렇게 복음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뭐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주는 그 마음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줄 때 그 능력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들어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버려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사건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되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요, 자신의 그 복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우리 공동체보다는 크지만 이제 더 커져야죠. 뭐 이 건물을 흔들어 대야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짧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